10월 1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핫빛 사야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온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빛을 보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잃은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교만이라고는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건 저곳에 있건 아버지께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단비로 흡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어 구원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평강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어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들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와 너가 적과 아군이 아니라 한 형제임을 깨달아 사랑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성도도 있고 치료 중인 자도 있고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주님께서 병든 몸과 마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하늘 위로와 새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는 우리가 또한 의지가 박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모와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환난을 당한 자 위로하며 평안과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화목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은 406구역 김원탁 집사님 가정과 김윤탁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형제입니다. 이정영 권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김한탁 집사님과 김하영 성도님에게는 도준이와 도우, 3살 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탁 집사님과 김혜지 집사님에게는 5살 난 라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아 나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여라 함께 돌보아라 누워라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여라 함께 돌보아라 너라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모두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춤추고 있냐고요? 춤추고 있어요 짝짝꿍하고 왔네. 그리고 인사가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있는 친구가 라하입니다. 라하가 하는 말 들으셨습니까? 춤추고 있냐고요? 춤추고 있냐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응, 춤추고 있어. 삼촌이 이야기하니까 짝짝꿍 하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말했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원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탁 집사님 가정인데 기도 제목은 김원탁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번에 김하영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며 감사드리며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도준이 도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또 사업이 늘 지금처럼 큰 어려움 없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김윤탁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은 가족들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라하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기를, 회사 업무가 과중되지 않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든 시간에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옥석이 가려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감람산 정상을 넘어설 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자입니다. 이 시바는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또 100개,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자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쓰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려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만 놓고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좋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음식이랑 이렇게 쓸 것을 가져온 것을 보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그 손주였던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이여,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할아버지 왕권을 자기에게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는 말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화가 난 거죠. 시바야,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네 것이다. 너 가져라. 그러자 시바는 아니에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넙죽 엎드려 가지고는
서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시바는 결국 주인의 재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바가 원하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치 않았던 것일까요? 시바는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무비보셋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너는 사울의 종이었으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다 하면서 네가 이제부터 무비보셋을 섬겨라. 오랜 기간 동안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시바는 마음에 좋지 않았던 것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9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난 후에 다윗의 아픔을 마치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간질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때 마치 위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바는 겉보기에는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쓸 것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구렁이 새끼가 가득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자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는 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마음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는 마음, 무비보셋을 이렇게 깔아뭉개고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 시바와 같은 마음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우리가 막 이렇게 이득을 취하진 않는데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때, 상대방의 나쁜 점을 이야기할 때 그 나쁜 점을 이야기해 놓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특별히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은근히 나는 아닌 척 자기가 높아지려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가면들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족속에 속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비웃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꼴 좋다. 사울의 집안의 피를 그렇게 흘리더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참 좋다 하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고 고소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다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므이는 왜 이렇게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편이었습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 편 안 들어주면은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리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분열밖에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리다 보니까
압살롬이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을 좋게 보고 다윗을 막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옳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다윗이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망하게 한 것처럼 이 시므이는 다윗을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싫다고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비난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고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돔이란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는 꼴 좋다 기뻐하면서 웃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내가 너를 똑같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웃었던 화살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입의 말 가운데 무엇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은혜 넘치는 말을 하여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 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 그냥 죽여버릴까요? 그러자 다윗이 그래라 그러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 핏줄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욕하게 내버려 두어라.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욕 얻어먹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받는 이 저주를 다시 복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죽여 이럴 것 같은데 세상에나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이 드신 성도님들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쨍하고 했던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확실히 밟아버리려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의 힘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악한 모습이죠. 다윗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범하여서 다윗을 욕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뿌리까지 밟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아히도벨은 악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열심히 전략을 짜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다 죽이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계획을 꾸민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야, 해도 너무하지. 그건 아니다. 내가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게 옳다구나 하고 동조하는 모습이 이 압살롬도 악합니다. 결국 이 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일은 모두 다 이렇습니다. 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평안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주려 하고, 의롭지 못한 일에 뛰어들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을 안 되게 만드는 일이, 그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반하여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다가 다윗이 말한 대로 아히도벨에게 맞서기 위하여서 압살롬 편에 몰래 위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정말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압살롬 편에서 참고 견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211장 그 찬양에 보면은 2절에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다윗에게 한 줄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후세는 3절 찬양처럼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고 슬픔에 쌓인 자를 위로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불의의 병기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후세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후세와 같이 돕는 손길, 살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너에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어떤 이는 그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어떤 이는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도 있었고, 안 된 상황을 더 안 되게 만들려는 악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이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도구가 되기보다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도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일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곁으로 가까이 가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살펴주시사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가족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제 수술 후에 6시 좀 넘어서 이렇게 중환자실로 오셨는데, 회복 중이신 김주아 사모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